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특별히 오미크론 확산세로 인해서 어려움 당하고 있는 그런 가정들 소식도 듣곤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또 평강 가운데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2주간에 걸쳐서 우리는 교회와 주님의 일꾼이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듣고자 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는 항존 직분자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교회와 주님을 위한 일꾼을 세우는 일,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기준으로 선한 역사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인 이 사도행전의 말씀은 초대교회가 7집사를 세운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전까지는 예수님께서 세운 사도와 이 제자들이 교회 전반적인 사역을 진행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7명의 일꾼을 세우게 됩니다. 왜 이렇게 교회가 7명의 집사, 일꾼을 세우기로 했을까? 거기에는 교회가 만나고 있는 어려움과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교회는 7명의 일꾼을 세우기로 그렇게 결정한 것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문제와 어려움이 없는 교회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예루살렘 초대교회는 모든 뒤이은 교회들이 모범으로 삼는 그런 교회입니다. 성령의 임재가 강하게 있었던 성령이 충만한 교회였습니다. 이 핍박과 박해 속에서도 예수님을 증거했던 그런 교회였고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부흥했던 교회였습니다. 성도들은 일주일에 한 번 모여서 예배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각자 자신의 집을 개방해서 함께 모이기를 했으며 그리고 기도와 말씀을 듣는 일에 힘썼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소유 또 재산을 기쁨과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렸고 필요를 따라서 서로를 돌보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였습니다. 초대교회의 모습을 들으면 저와 여러분이 어떻습니까? 저 교회에 등록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 교회가 있으면 그 교회에 다니고 싶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성도들은 자신이 다니고 있는 교회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사실 있습니다. 거기에는 이런저런 이유들이 다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많은 좋은 점, 장점들이 있습니다. 또한 동시에 어떤 분에게는 정말 어렵고 힘들게 하는 부분들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교회에 거리를 두고 신앙생활하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교회에 오기를 그만둔 교회를 떠난 분들도 있습니다. 또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다른 교회 잘 다니셨는데 그 교회에서 겪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 때문에 이제 교회를 옮겨서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나라에서는 가나안 교인들이 급증했습니다. 가나안 교인이 거꾸로 하면 안 나가입니다. 교회 안 나가는 교인이 많아졌다는 것이에요. 교회를 다니면서 이런저런 상처받는 일이 있고 교회의 여러 가지 실망스러운 모습 때문에 신앙은 가지고 있지만 교회 출석은 안 하는 그런 교인들이 급증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초대교회, 성경에서 만나는 초대교회에 대한 일종의 환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초대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 모범적인 교회, 이런 차원을 넘어서 초대교회 하면 왠지 완벽하고 문제가 없는 아주 이상적인 교회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 교회에는 실족하는 일도 없고 실망시키는 문제도 없고 교회 안에는 말과 행실로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그런 미숙한 교인들도 없고 쌀쌀맞고 냉담한 그런 교인들도 없고 그래서 거기 가기만 하면 정말 즐겁고 늘 날마다 은혜가 충만하고 그런 완전한 교회, 이런 교회가 아닐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건 환상입니다. 성경을 보면 초대교회가 안고 있었던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들을 우리는 즉시 만나게 됩니다. 알게 돼요. 초대교회는 먼저 외적으로는 큰 어려움, 박해와 시련이 있었습니다. 교회 외적으로 박해와 핍박 때문에 이것 때문에 어려운 가운데 있었던 교회가 예루살렘의 초대교회였습니다. 외적인 문제야 교회가 자초한 일도 아니고 스스로 발생시킨 일도 아니고 어쩔 수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초대교회 안에도 여전히 우리와 동일하게 내적인 문제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자신들이 소유한 밭을 팔아서 교회에 헌금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일부를 헌금했음에도 불구하고 전부를 드렸다고 거짓말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거짓으로 속임으로 사도들과 사람들 가운데 인정을 받고 교회 안에서 유력한 인물이 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사건은 초대 교회가 안고 있었던 아주 심각한 내적인 문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교회 안에 신앙의 순수성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유력한 입지를 얻으려고 거짓으로 자신의 신앙을 드러내는 사람들이 생겨났다는 것이에요. 외적인 박해보다 오히려 초대 교회가 안고 있었던 내적인 문제, 이것이 더 심각하고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오늘 본문인 6장에도 보면 초대 교회가 또 만난 내적인 문제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6장 1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1절입니다.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교회 안에서 구제하는 일을 했는데 거기에서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구제는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아주 아름다운 모습이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신의 소유를 들여서 공동체 안에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고 돌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교인 수가 많아졌어요. 이것을 진행했던 사도들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 버린 것이에요. 초대교회는 그 수가 갑자기 많아지면서 교회 안에 있었던 갈등의 요소들도 있었습니다. 교회가 확장되어 가면서 초대교회 안에는 두 개의 그룹이 형성되게 된 겁니다. 하나는 히브리파 유대인입니다.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이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태어나고 자란 사람들입니다. 유대 지방에서 태어나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이제 예수님을 믿고 영접해서 교회 교인이 되었습니다.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율법과 유대 전통에 관심이 많았고 존중하는 마음이 더 컸습니다. 그들은 언어적으로는 아람어를 쓰는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교회 교인들 중에는 또 다른 그룹이 있었는데 헬라파 유대인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디아스포라, 흩어진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선조 때부터 유대 땅이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 생활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유대 절기를 지키려고 예루살렘에 오게 됩니다. 예루살렘에 왔는데 사도들이 증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도들이 행하는 이적을 보고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것이에요. 그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고 예루살렘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초대교회 안에 교인으로 머물게 된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언어적으로, 문화적으로 히브리파 유대인들과는 차이가 있었습니다. 헬라, 그리스, 로마, 당시 유대 땅을 넘어서 큰 제국을 이루었던, 세계를 지배했던 그 제국의 문화에 속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그래서 헬라어를 사용했던 사람들이에요. 그것이 익숙했던 사람들입니다. 교회 안에 같은 유대인이었지만 사실 그들은 문화적으로, 정서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는 두 개의 그룹이 교회 안에 존재했던 것입니다. 혈통적으로는 같은 유대인이요 교회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그들 가운데는 이런 차이들이 존재했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과부들에게 구제를 전달하면서 헬라파 유대인에 속했던 그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서 몇몇 사람들이 누락되는 일이 발생하게 된 것이에요. 이것 때문에 그동안 내재해 있던 교회 안에 있던 이런 갈등의 문제가 수면 위로 올라오게 된 것이에요. 헬라파와 히브리파의 차이와 간격이었습니다. 원망과 불평이 터져 나오게 된 것입니다. 초대교회를 주도했던 사람들은 주로 히브리파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도들도 엄밀하게 히브리파 유대인들이에요. 그들은 유대 지방에서 태어나고 자란 사람들입니다.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교회의 출발부터 같이 했던 사람들입니다.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태어나고 자라고 교회의 시작과 역사를 계속해서 같이 했던 사람들, 교회에 오랫동안 섬겨온 사람들, 교회 안팎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교회의 토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은 뒤에 합류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어서 정말 자신들이 고향 땅으로 돌아가는 것을 포기하고
뜨거운 열정으로 예수님을 믿는 신자로 살기를 결단했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안에 머물게 된 것입니다. 그들 중에는 자신의 부동산을 정리하고 열정적으로 교회를 헌신하고 섬겼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적지 않은 그런 부를 가지고 그들은 이것을 들여서 교회를 섬겼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바나바와 같은 인물들입니다. 헬라파 유대인에 속했지만 자신의 재산을 처분하고 이걸 교회에 들여서 교회 공동체를 헌신적으로 섬겼던 이들이 헬라파 유대인 가운데도 있었습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은 나중에 온 손님처럼 팔짱을 끼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같은 마음으로 교회를 열심을 다해 헌신하고 섬겼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자신들처럼 헬라파 유대인 과부들이 구제 명단에서 자주 빠지는 일이 있는 것을 보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까요? 원망하는 마음, 불만이 생기겠죠. 교회를 같은 마음으로 동일하게 열심히 섬기고 봉사했는데 차별당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나중에 들어왔다고 토박이가 아니라고 무시당하는 기분이 들게 된 것입니다. 원망하는 마음이 생기게 된 겁니다. 교회 역사가 좀 오래되고 그 멤버들이 세대를 이어가는 그런 교인들이 많은 교회일수록 이런 갈등의 요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대본교회도 여기에 속합니다. 조부모님부터 대를 이어 교회를 섬겨온 분들도 있습니다. 아주 어릴 적부터 주일학교 때부터 이 교회에서 성장해온 사람들, 교인들이 있습니다. 교회의 역사, 사람들 너무나 잘 알고 교회 문화, 정서 이런 것에 아주 익숙한 사람들입니다. 이런 교인들, 토박이 교인들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 교인들이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나중에 교회 교인으로 멤버가 된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이제 직장을 옮기면서 교회 가까운 곳에 이사를 오면서 이 대본교회에서 생활했다든지 아니면 자기가 다니고 있는 그 교회에서 이제 생활을 하게 된 분들입니다. 결혼해서 가족이 되어서 교인이 된 분도 있고요. 이런저런 다른 이유로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제 정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새롭게 시작한 분들이 있어요. 야, 이제 여기가 내 교회다라는 마음으로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을 가지고 섬기고 헌신하는데 그런데 그런 분들이 몇 년이 지나도 여전히 해소되지 않는 소외감을 느낄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대를 이은 교회의 원 멤버에 속해 있지 못하기 때문에 어릴 적부터 함께 코 흘리면서 교회 마당에서 막 뛰어놀던 그런 멤버가 될 수는 없기 때문에 여기에서 느끼는 어떤 벽, 소외감이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교회 안에 이런 갈등의 구조 속에서 이제 구제의 문제, 매일의 구제의 문제 때문에 이 갈등이 그들 안에 드러나게 된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 초대교회는 이 문제를 어떻게 풀고 있는지 한번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가장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손쉬운 방법 2개가 있습니다. 흔히 교회들이 고민하지 않고 이런 잘못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잘못에 빠질 수도 있어요. 첫 번째 방법은 구제하는 거 그만두는 겁니다. 구제하는 일에서 이렇게 어려움가 있고 원망이 있고 갈등이 있으니까 야, 이제 이럴 바에는 그냥 그만두자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이제 이런 일 안 하는 것, 아무 일 하지 않으면 사실 고민하고 풀어야 할 문제들이 적어집니다. 죽은 사람은 병에 안 걸리죠. 안 아프고요. 고통을 느끼지 않습니다. 살아있고 움직이다 보면 거기에서 문제가 있고 아픈 것도 있습니다. 교회가 사역을 하고 열심히 일하다 보면 이런 문제를 만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와 어려움을 만났다고 해서 야, 이제 이 일 그만하고 중단하자. 이제 아무것도 하지 말자. 이렇게 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렇게 해서 얻는 것은 문제가 없는 평안함이 아니라 생명력과 활력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거기에 더 가까운 것이에요. 여러분, 구제하는 일은 성령의 감동으로 인해서 초대교회 안에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일입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일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문제가 생겼다고 해서 야, 이제 그만두자, 치워버리자 이렇게 한다면 문제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생명력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구제를 그만둔다면
그래도 먹고 사는데 별 문제가 없는 사람들은 괜찮아요. 그런데 구제를 통해서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 가난한 과부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큰 고통과 어려움 중에 떨어지게 됩니다. 두 번째 생각되는 손쉬운 방법, 그러나 손쉽게 선택해서는 안 되는 문제 해결의 방법이 있어요. 그것은 갈라지는 겁니다. 쪼개는 거죠. 구제의 문제였지만 실제적으로는 히브리파 유대인과 헬라파 유대인들 사이에 이런 갈등이었습니다. 여기에 연결되어 있는 갈등이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 이제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그들대로, 또 헬라파 유대인들은 그들대로 따로 교회를 만들고 모이는 것이에요. 나눠서 모이면 야, 이제 갈등 없을 거다 생각하는 것이죠.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야, 너희들 불만이 많은 것 같은데 그럴 거면 나가라고 얘기하는 거죠. 헬라파 유대인들은 나름대로 또 얘기합니다. 우리가 헌신하고 봉사하고 헌금도 하는데 이렇게 무시당하면서 교회 생활할 필요가 있겠어? 우리의 지분과 몫을 챙겨서 나가서 우리끼리 교회하면 되지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누어지고 갈라지는 것, 손쉽게 갈등을 해결하려고 하는 방법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나 교회는 무엇입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지금 헬라파, 히브리파 이렇게 교회를 나눠버린다면 지금 뭘 하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를 믿는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지금 나누고 찢고 있는 일이 되고 맙니다. 자신들의 유익을 따라서, 편리를 따라서 그리스도의 몸을 찢고 마는 것입니다. 한국교회는 이 문제 앞에서 주님 오실 때까지 회개해야 합니다. 교회가 싸우고 분립하고 대립하고 이런 분쟁들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분리하고 나눠지고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교단만 한국에 수백 개가 넘습니다. 예수님의 몸이 갈기갈기 찢어진 겁니다. 초대교회는 이 문제를 이렇게 손쉬운 방법으로 선택하지 않은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다른 교회가 아니라 좋은 일꾼을 필요로 하고 세운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완벽한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느 시대나 어느 나라나 눈에 보이는 교회는 초대교회처럼 동일하게 이런 내적으로 외적으로 문제를 마주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고백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었지만 거기 모인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처럼 죄와 허물이 있고요. 지혜가 부족합니다. 실수와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모였지만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기도 하고 마주하기도 합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초대교회는 완벽한 교회가 아니라 좋은 교회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의와 평강을 이루지 못하는 손쉬운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교회의 본질적인 사역으로 되돌아간 것이에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교회로 다시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좋은 교회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대본교회는 어떻습니까? 초대교회가 이 정도면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완벽한 교회가 아니에요. 더 많은 문제가 안팎으로 있을 것입니다. 실망하는 일들도 많고요. 그리고 교인인 우리조차도 눈에 차지 않고 기대에 차지 못한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함께 성령의 인도하심과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루어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힘쓰는 것이에요. 좋은 교회가 되어 가야 합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네. 그래서 초대교회가 결정한 것이 있어요. 서로 다른 교회로 나누지 않고 뭘 하고 있습니까? 좋은 일꾼을 세우는 것입니다. 교회가 평안한 상태가 아니죠. 큰 갈등 가운데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밖으로도 여전히 박해와 핍박 가운데 있어요. 교회는 이런 어려움 가운데서 교회의 일꾼을 세우기로 한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지금 만나고 있는 상황이고 교회가 그리고 일꾼을 세우기로 한 중요한 일을 하기로 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대본교회는 다음 2주간 걸쳐서 이 교회 일꾼을 세우게 됩니다.
때가 되면 연례적으로 하는 그런 일이 아니라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로 지혜를 구하며 해결해야 할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외부적으로는 코로나로 인해서 인구 감소로 종교에 무관심한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교회 내적으로는 줄어져 가는 성장의 동력을 이어져 가고 이런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중요한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밖에도 많은 산적한 과제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좋은 일꾼 세우는 일 너무나 중요하고 너무나 우리는 잘 감당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누가 좋은 일꾼일까요? 이런 긴급한 때에 초대교회는 어떤 사람을 지금 일꾼으로 세우고 있습니까? 교회를 위한 좋은 일꾼을 위한 이 세 가지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데 성령, 지혜, 칭찬입니다. 교회 일꾼을 세우면서 초대교회가 세운 세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 기준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해야 합니다. 성경 말씀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사도들이 성도들에게 한 이야기입니다. 7명을 선택할 텐데 매일매일 구제하는 일을 그들에게 감당시킬 것이다. 이 일은 정말 중단될 수 없고 감당해야 하는 일입니다. 교회 안에서 문제가 발생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일을 그들에게 맡기려고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세 가지 기준을 성도들에게 제시를 했어요. 성령, 지혜, 칭찬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성령의 지배와 인도하심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전적으로 회심하고 온전히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사람. 그래서 육신의 생각, 육신의 소욕을 따르지 않고 날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간구하며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는 잘 보기가 어렵습니다.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잘 모르잖아요. 성경은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열매를 봐라. 그 열매를 보고 그가 누구인지 알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콩을 심으면 콩이 나고 팥을 심으면 팥이 나죠. 성령의 열매, 성령을 따라 살면 그가 분명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일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6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교회 안에서 잘 살펴보라는 거예요. 저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인가? 그 열매를 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과 행실, 교회 안에서 봉사하는 일, 거기에 어떤 열매가 맺히고 있는가? 그것을 살펴 주의해서 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을 선택해서 일꾼으로 세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지혜가 충만한 사람입니다. 성경을 보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둘을 대등한 접속사로 연결하고 있어요. 헬라어로는 카이라고 하는 이 접속사, 우리말로는 그리고입니다. 성령 그리고 지혜가 충만한 사람, 성령이 충만하고 그리고 지혜가 충만한 사람, 이 사람을 선택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혜는 그 사람이 공부를 얼마나 많이 했느냐, 어디까지 배웠느냐, 이것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그 지혜는 지식이 많은 것과는 관계가 없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서 그렇잖아요. 세상에서 지식이 많은 사람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정말 지혜가 많은 사람이라고는 할 수는 없습니다. 성경 말씀이 말하는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진리와 이치를 깨닫고 이것을 분별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시대와 상황 안에서 잘 적용하는 사람, 이 사람이 지혜가 충만한 사람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보면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여러분, 지혜는 분별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진리와 이치를 잘 분별하여 깨닫는 사람이고요, 이 시대를 잘 분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진리의 말씀을 잘 적용해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교회의 일꾼으로 세워라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진리 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고 이것을 잘 적용해서 살아가는 사람, 여러분, 이 사람이 교회의 일꾼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세 번째는 칭찬받는 사람입니다. 앞서 얘기한 것이 있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서 이것으로 사람들에게 신임을 얻고 칭찬받는 사람, 그 사람을 교회의 일꾼으로 세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들과 몇몇 유력한 사람들에게 잘하고 그들에게 인정받는 것, 이것을 의미하고 있지 않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많은 사람, 모든 사람들에게 신앙 안에 살아가는 그를 통해서 신임을 얻고 덕망이 있는 사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을 세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생활, 삶의 전반에 좋은 평판을 얻고 믿음 안에서 신뢰할 만한 사람, 신망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이 교회 일꾼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는 이 세 가지 기준으로 교회 일꾼을 선택하여서 세웠습니다. 나랑 친한 사람, 내 친구, 동창, 나한테 잘하는 사람, 이런 것으로 사람을 세웠다면 지금 초대교회는 만나고 있는 이 어려움을 극복하지 못한 채, 그리고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고 어려운 가운데 처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다음 주일 교회 일꾼을 선택하고 세워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있습니까? 한 주간 우리는 교회 일꾼을 누가 세울까? 교회 수첩도 살피고 누구를 세울까 생각도 하고 고민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렇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수첩을 살피면서 내가 잘하는 사람이 누구지? 오래 알고 있는 사람 누구지? 친하게 지는 사람 누구지?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 마음이 맞는 사람이 누구지? 직업과 사회적인 지위가 괜찮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지? 같은 고향, 같은 학교 다닌 사람이 누구지? 이런 기준으로 찾고 있다면 그 생각을 좀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성령, 지혜, 칭찬, 이 세 가지 외에 다른 것을 우리의 마음속에 두고 있다면, 그것을 기준으로 마음에 두고 있다면 이 시간 여러분 생각에서 지우개로 싹 지우시길 바랍니다. 다시 마음에 쓰세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모든 사람에게 신임을 얻을 만한 사람, 그 사람을 여러분 기준으로 찾고 살피고 그 사람이, 그런 사람들이 교회 일꾼으로 세워지기를 한 주간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살피시기를 원합니다. 초대교회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자를 교회 7 집사로 일꾼으로 세우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을 통해서 구제하는 일을 감당하게 되었고, 또한 교회는 이 일을 통하여 새롭게 변화되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번성해지고 믿는 자의 수가 많아지게 된 겁니다. 교회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갈등이 있었어요. 이제 이 일 때문에 교회가 일꾼을 세우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일을 통하여 오히려 교회는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가장 본질적인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고 이것을 다시금 붙잡는 일을 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교인들의 수가 많아졌고요. 구제와 행정적인 일들이 너무나 많아졌습니다. 교회 문제는 헬라파 가부들이 거기에서 배제되었다, 소외되었다, 그래서 히브리파, 헬라파가 갈등이 생겼다, 이것도 문제이지만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또 다른 문제가 이 상황 가운데 드러나게 된 것이요. 교회가 커지면서 교회 안에 진행되는 일, 행정적인 일, 이런저런 일들이 너무 많아지면서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이 소홀하게 된 것입니다.
말씀을 가르치고 듣고 기도하는 일, 이것이 소홀하게 된 것이에요. 사도들은 맨날 구제금을 챙기고 명단을 뽑고 처리한다고 바빴습니다. 이 명단에 빠져서 섭섭한 사람, 이 사람들을 챙기고 이걸 해결한다고 너무나 바쁘게 살아간 거예요. 그러다 보니 교회가 정말 본질적으로 해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기도하는 일, 이것이 어렵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는 왜 존재하는 걸까요? 교회는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기 위해서 세워진 것도 아니고, 교회는 사회복지를 하기 위해서 세워진 기관도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듣고 그 믿음의 도를 위하여 함께 모인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 위하여 함께 동력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역을 감당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러던 중에 구제도 하고 복지도 하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순서가 바뀌면 안 되는 것이죠. 7 집사를 세우면서 구제가 히브리파, 헬라파 관계없이 공평하게 이루어진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7 집사 일꾼을 세우면서 또 중요한 교회의 변화가 있었는데, 그것은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이 회복되었다는 것이에요. 말씀을 전하고 듣고 기도하는 일에 전념할 수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집중하고 회복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냥 구제 잘하는 교회가 아니라 말씀으로 더 흥왕하고 부흥하는 교회가 되었고 믿는 자의 수가 더해지는 그런 교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이 6장 마지막 절에 보면, 그래서 유대 제사장 중에도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교회 교인이 되는, 성도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초대교회 안에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함께 한 주간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좋은 일꾼을 세울 수 있는 지혜를 더해 주십시오. 기도합시다. 뭘 기준으로 삼아서 우리가 일꾼을 삼아야 되겠습니까? 성령, 지혜, 칭찬, 사람들에게 신임을 받는 사람. 여러분, 이 사람이 교회를 위한 좋은 일꾼이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교회가 아름답게 교회 일꾼을 세워가면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루어왔습니다. 한 주간 함께 이 일을 위하여 기도하며, 정말 여러분 기도하며 살피며 교회 일꾼을 세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